오늘 우리 교회의 67주년 되는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예배가 조금 한 2주 정도 딜레이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면동의 장작교회로서의 역할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벌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우면동에 토박이들 치고 우리 교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런 등등해서 수많은 친구들이 이 재단에서 여름 성경학교 함께 했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공유했던 기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76년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우면동은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때의 무속신앙과 그리고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속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는 토박이들이 우리 교회가 토박이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를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정서가 우리 우면동에 팽배해져 갔습니다. 1997년과 98년도 IMF가 한참일 때에 성전을 지었을 때 동네의 어르신들이 오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또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오가시는 많은 우리 토백이 어르신들이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행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2012년도 10월 14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저 지하 1층에 많은 동네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온 지도 벌써 9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67년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저의 선임자 목사님이었던 11분의 목사님들과 또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함께 동역하고 계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장태돈 장로님과 김한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상금 장로님을 비롯한 또 명예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동역함이 지금 우리 벌떼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씨앗과 마중물이 되었다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에 담아 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과 많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원년 멤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기에 67년의 장구한 역사의 페이지를 날마다 써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기존 성도들에게도 깊이 있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곳에 2012년도에 와서부터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신자와 같은 분들인데,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모여서 67년의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벌떼교회 역사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하게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8월 한 달간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제목,
굉장히 도전적이고 레디컬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고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인기를 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먹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즐겁고 교인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서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세요. 너무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제 마음밭에 스스로 되뇌입니다. 정신 차려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가하거나 감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청중들에게 던져야 된다.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되뇌임을 날마다 저는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 크게 아멘 하시던데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아멘, 예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물질의 헌금도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깁니다. 나는 해외 선교를 떠날 때가 되면 해외 선교도 가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의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나는 전도도 합니다. 나는 찬양을 합니다. 나는 하이브를 합니다. 나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로 나는 열정적으로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진정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가볍게 yes 혹은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아주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에 우리들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목사의 노릇을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사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축기 사역을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아 보셨습니까? 여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와 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공명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자기 공로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르고 수많은 권능을 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들 만약에 너희들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너 자신에게 있다면,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팬에 불과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어저께 우리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죠. 배구, 여성 배구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8강 대진 4강 대주 보니까 층층시하더군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을 이겼다는 것, 그것도 역전으로 3대1로 이겼다는 것 고무적입니다. 김연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배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김연경이가 혼자서 30점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일본과 배구 경기 하기 전에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독교는 성경, 불교는 불경, 그리고 배구는 김연경,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그저 그런 배구 선수가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다면 아마 트위터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만하니 뭐 니만하니 뭐 실력도 없는 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뭐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김연경이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그녀는 정말 그 코트에서 자신을 불태우더라고요. 보니까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가 원래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친구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폭력 사건 때문에 배구협회에서 지금 잘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이 예전만 같지 못해서 일본과 숙적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억지로 2019년도에 이긴 적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질 줄 알았어요. 근데 김연경이 그 코트에서 불을 태우더라고요. 이겼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저께 야구도 요즘 애들 말로 미국한테 발리고, 축구도 멕시코한테 발리고, 근데 배구는 우리가 발라버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 우리나라의 키움 팬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운동 경기가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키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팀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는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키움에는요, 이종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라고 하죠. 이정우라고 하는 이종범의 아들인데 너무 잘해요. 이번에도 올림픽 대표로 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은 경기에 나왔는데요, 그 경기 응원하는 많은 여성 팬들 가운데에서 피켓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을 봤어요. 제가 엄청나게 웃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정우야, 너 오늘 안타 못 치면 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적혀졌더라고요. 그날 아마 이정우가 3안타를 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타율이 얼만큼 되어져 있는지, 홈런을 몇 개 쳤는지, 그 사람이 몇 센치 신체 사이즈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생명 걸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셔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적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공생애 동안에 행사하셨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 행사가 쉽지 않아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몇만 명을 먹인 사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사하셨을 때 수많은 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떼처럼 군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진정한 스승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저녁에 되어서 다 사람들 돌려보냈는데 아마 노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왔어요. 근데 밤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를 뜨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군중들, 그 팬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행사를 하실까, 큰 기적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게 말해요.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청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스승님, 우리는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허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날 쫓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지 진짜 내가 좋아서가 아니지 않니?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다면 너희들 나 다 버릴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제는 상실됐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봤자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용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모든 군중들이 다 떠났어요. 팬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소비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할 줄 알아요. 또 행복을 추구해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프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자체를 제가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런 목적 없이도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던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와 팬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요. 여러분들은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할 때 나는 소비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소비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팬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그저 위로해 줘야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팬입니다. 다른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팬입니다. 제자 아닙니다. 아직도 내 목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팬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해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나는 계명들을 다 지켰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본질을 간파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청년이 부자인 연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산자적인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모든 염려를 다 없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공동체와 신호애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지점에 제자는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분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제자의 눈도 마음도 머물러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인트에 함께 기뻐해요. 공동체가 아파할 때 누구보다도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유익을 구해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요. 나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만주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두벅두벅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사회가 unstable,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교회를 자꾸 폐쇄하라고 겁박하면서 통제의 수위를 자꾸만 높여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의분을 갖지 않는다면 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분을 갖지 못하고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그 의지, 그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팬이죠. 그게 어떻게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입술로 그냥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제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열매로. 절대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열리지 않아요. 오로지 극상품 포도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제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인 것입니다. 예배가 방해받을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의분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문재인을 지원하니까, 지지하니까 팬입니다. 문재인의 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명 걸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정권과 그 체제에 의분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생명 걸고 이 예배자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를 지키다가 순교해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 절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비굴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You do not want to live, do you? 너희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니? 저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가는 거 너희도 혹시 원하지 않니? 너희도 나를 지금 떠나려고 하지 않니?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참 무지한 사람이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그 반석 페트로스 그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선언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들어요.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가 그랬으니까. 순교당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박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예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제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또 남은 4주를 지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벌떼교회 안에 팬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숙하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좀 더 성숙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교회의 방향은 우리 벌떼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면동의 장작교회인 우리 벌떼교회로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